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소망의 아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출애굽 당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의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민족이기에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선언한 것이지요. 물론 애굽 왕 바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을 놓아주지요.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유월절을 경험한 애굽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출애굽을 경험한 지 4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지요. 이 출애굽의 목적과 그 은혜를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뜻깊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일이기는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에 감격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그분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지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연약한 인간이 지은 너무나도 초라한 건축물 안으로 모신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일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인간이 연약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집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 교인들 집에 가면 이런 액자가 걸려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액자 위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눈 덮인 중국의 오지를 한 사진 작가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때 속으로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진을 찍은 후 나중에 현상을 하였더니 이와 같은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액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그야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자꾸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요구하신 것은 그 거하실 처소가 변변치 못하셔서가 아니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성전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예배를 통하여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 죄의 늪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가난하고 병들고 주눅들고 위축된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를 친히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주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자란다. 나의 품에 거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주의 부드러운 음성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오히려 누가 수지 맞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욱 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헌신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도움 따위는 사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시간의 희생을 요구하시고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돌보며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시간 속에서, 물질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헌신도, 때로는 희생도, 때로는 겸손과 낮아짐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앞서 읽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여 주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일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어 줍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아도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귀한 진리를 통해 마음에 새깁니다. 오 주여, 부르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체들의 눈물과 상한 심령과 찢겨진 마음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손길, 구원의 손길, 십자가의 손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이기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